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여러분 이 단어를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갑니까? 기도. 아마 기도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spiritual breathing. 영적 호흡과 같은 것.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몸이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요. 이 영은 기도해야 그 존재가 유지됩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영은 죽은 상태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기도. 또한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기도요.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찾고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도와달라는 그 기도. 심지어는요, 일상의 평범한 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의 그 최고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언급하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주님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정기적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바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주님은 찾으시는 기도 장소가 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또한 의도적이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실 때에 먼저 변화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땀방울이 피핏방울이 되었던 그 기도,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도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로 호흡과 같은 것이었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며 사셨던 예수님의 삶, 거기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날 밤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다락방 강화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고난,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주님을 보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될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그 제자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며 보여줘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앞에 있기에 간절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 그거 알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하면서 저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위로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마음에 와 닿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한 격려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실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기록은 많은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요.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됩니다. 100%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며 나타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해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하신 그 기도의 첫 부분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기도 첫 부분, 첫 시작을 보면은 주님이 간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그리 다른 것 같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정도 제한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욱더 한 걸음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다시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말 전에 한마디를 미리 붙이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대를 가리키고 계세요. 주님이 가리키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시간. 그래서 17장 기도를 마친 이후에 18장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전개되는 사건들이 병사들에게 예수님 붙잡혀 가십니다. 재판받으십니다.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십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막 일어나요. 예수님 기도는 그렇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에게는 친근하죠. 우리에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립니다. 십자가는 아름답습니다. 희망을 주는 좋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 그 시대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죠.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잖아요. 더욱이 원수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억압하고 죽이는 무서운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십자가를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미워했어요. 십자가를 꺼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그 주의 십자가가 영생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는 길. 그렇습니다. 주의 십자가는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겉으로 볼 때에는 흉물스러운 사형틀이잖아요. 히리어스. 정말로 무섭고 그리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그러한 것인데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날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가 꺾어졌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꺾어졌습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려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던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끌고 들어가던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면서 그 영혼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동시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닫혀졌던 그 천국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영적 사건이 여러분 우리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마음에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소원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준 사건,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만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이러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그 영혼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 있는 튀르키예 말라티아 지역에서, 북이라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또한 유럽에서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구상의 그 어떤 코너에서도 주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영생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이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 그저 오래오래 산다는 말은 그것만은 아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만 사는 게 낫지. 계속 산다는 거 지겹지 않아? 심지어 어떤 분은요,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것이 이것이 It's not a good news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께서 주시는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거나 감동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언급해 주고 계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내 머리, 이 헤어의 숫자를 다 세시는 정도로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성격을 아시고 내 성향도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히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그렇게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느끼는 감격, 기쁨, 감사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 그것도 알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거 말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큰 축복,
영생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이 주의 십자가이기에 주님의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셨어요. 주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이 히리어스한 흉측스러운 사형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 이유는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 4절과 5절에 그 내용을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종합해서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으니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 그 뜻이 있었는데 바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그 뜻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요. 7절에 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는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요.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있는 것이 아버지 뜻에 생명을 바치는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순종이 있다는 말씀이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주의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의 순종이 있었기에 주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오신 것이잖아요. 낳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사셨고 쉼없이 섬기며 사셨던 것, 마지막에는 십자가 죽음에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며 그렇게 죽으신 것도 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으로 리턴하셨어요.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은 창세전에 영광으로 다시 리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됩니까?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으로 리턴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가리키며 하신 기도였다는 이 사실, 주의 십자가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도하신 거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의 순종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기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왜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가? 이 기도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주께서 하신 이 첫 부분의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가진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막 나올 때에 힘들었어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말은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인데 정말로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아나?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나?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란 그 사실을 아나? 그리고 내가 사는 모습이 정말 그런 주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할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익숙해집니다. 들을 때도요, 들리고요, 심지어는 그러한 은혜, 구원, 예배, 기도, 성경, 말씀 이런 말을 내가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깨달아 알고 그렇게 흉측한 죽음의 사형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지만이 돼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질문을 다시 또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은 알수록에,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며 깊어질수록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이 볼 때에도, 또한 주위 성도들이 볼 때에도, 심지어 안 믿는 이웃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내 삶이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피하며 오히려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아니 주의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며 주님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증거들,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환난 앞에 있는 교회를 향해 주신 격려와 권고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아시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을 내놓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순종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기면서 우리도 생명 바쳐 순종하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쓰게 됐어요. 주여, 우리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영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집시다.